예배를 쭉 드려보면요, 이렇게 처음에 인사하실 때 가장 얼굴 표정이 좋으시고 마지막 620장 찬양하실 때 얼굴 표정이 참들 좋으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그 누가복음 말씀으로 함께 저희가 계속 비유의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그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을 보시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이제 가셨어요. 동네로 가시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오늘은 어떤 귀한 말씀을 해주시려나 하고 큰 무리가 예수님께 다 모여든 거예요. 근데 그 무리 앞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그리고 이제 비유를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린 씨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떨어진 자리가 네 군데예요. 어디입니까? 처음에는 길가에, 그리고 두 번째는 바위 위에,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에,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여러분들 이 비유 굉장히 많이 읽으셨죠. 어렸을 때부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 비유를 읽으실 때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씨를 어떻게 뿌렸길래? 그렇죠. 어떻게 뿌렸길래 이렇게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에 이렇게 뿌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요즘 같으면요, 작은 이런 텃밭 농사만 지어도 굉장히 정확하게 심습니다. 씨감자를 하나 심어도 딱 구멍을 파가지고 하나를 딱 집어넣고요. 한 자리에 뭐 콩 몇 알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심지 않습니까? 저도 한 두어 달 전에요, 고구마 모종을 한 100포기 심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그걸 되게 하고 싶었는데 못하다가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께서 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이제 제가 서울 촌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고구마 모종을 심었어요. 근데 100포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할당한 게. 그런데 그 100포기 중에서요, 심다가 이제 처음이니까 부러진 것이 있어 한 두어 개 실패하고는 나머지는 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을 때요, 자로 잰 듯이 이렇게 쫙 정확하게 간격을 맞춰서 딱딱딱 심었거든요. 초보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이 씨 뿌리는 자는요, 너무 막 뿌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 딱 조준해서 이렇게 딱 뿌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엉성하게 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혹시 안 드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전에는 저도 몰랐는데 저도 이제 고구마 모종을 심어보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뿌렸길래 이렇게 좋은 땅에 조준을 하지 못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예수님 당시면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거의 2000년이 넘는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 당시의 표준 농사법은 어떠했냐 하면, 역사 자료를 살펴보면 이제 가을에 이제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뭐 많이 내리진 않고 촉촉히 내리면 이제 씨를 뿌리는데요. 보통의 경우에 저희들 상식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땅을 먼저 쟁기로 다 갈고 돌도 다 골라내고 잡초도 다 골라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던 당시 2000년 전에 그 동네는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동네는 아무런 사전 작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했냐면, 먼저 그냥 손으로 휙휙 이렇게 씨를 다 뿌린 다음에 다 던져놓고, 그리고 밭을 갈았어요. 그러니까 씨를 먼저 뿌리고 밭을 갈았는데, 요즘 같이 이렇게 막 농기구가 막 깊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땅 표면만 갈아서 없는 이런 쟁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땅 표면을 이렇게 싹 긁어서 이제 씨가 그냥 흙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농사를 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뿌린 씨 중에서는 땅 표면 조금 깊은 더 아래쪽에는 뭐가 있을 수도 있습니까? 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돌 위에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밭을 먼저 갈지 않았으니까 잡초, 가시떨기, 잡초의 뿌리는 여러분 보통 더 이렇게 생명력도 길고 깊이 박혀 있죠. 그러니 잡초가 제거도 안 된 상태이고, 그러니 씨를 뿌렸을 때 그 가시떨기 잡초 위에 떨어질 수도 있게, 잡초 뿌리 위에. 그리고 이 당시 밭은요, 뭐 이렇게 길이 확 나 있지가 않고 사람이 자주 걸어 다니면 길이 생기잖아요. 그런 길을 다니면서 이렇게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 그 길 위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밭을 다니면서 이렇게 뿌린 건데 자연히 발길을 따라서 길이 생겼으니 길 위에 뿌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그거를 먹었다, 이 말이 정말 이해가 잘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에 뿌린 씨 중에서 돌 위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잡초 위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농사를 한 번이라도 지었던 사람들에게는, 혹은 농사 짓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뭐 알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다 많이 모여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잔뜩 기대를 하고 이렇게 모여 있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정말 뻔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비유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졌고, 덜어는 가시떨기 잡초 위에 떨어졌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웅성웅성했을 것입니다. 속으로. 아니, 씨를 뿌려가지고 길에 떨어지고 바위에 떨어지고 잡초 위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거는 우리도 다 아는 내용인데 뭐 새로울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비유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러 올라와서요,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마당에 물을 뿌렸는데 덜어는 마당 옆에 튀고, 덜어는 옷에 튀고, 덜어는 마당 가운데 뿌려져서 마당을 촉촉히 적셨습니다. 할렐루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마치고 내려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카톡 막 목사님이 이상해지셨다고. 여러분, 카톡창에 불이 나고요, 막 옆에 물어보고, 목사님 무슨 일 있으셔? 하고 물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님 앞에서 모여서 비유를 듣던 이 사람들이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무도 그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짐작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하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따로 물어요.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저 말씀을 하시고, 모두가 다 아는 말씀을 왜 저렇게 진지하게, 그리고 다 말씀하시고 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셨을까,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로 가서 나중에 물어요. 예수님, 이 비유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해주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요, 예수님께서 저자 직강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준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해설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부분이라서 목사인 제가 뭐 더 많은 것을 부연할 그런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셨는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비유를 이제 해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는 이러하다. 씨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정말 좀 이렇게 포괄적이에요. 많아요. 이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고,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범위가 큰데요. 이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셨을 때는 여기서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세상에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가리켜요. 여러분, 이 천국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받습니까? 예?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런 맥락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뿌려졌을 때 이 씨가 길가에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이 구원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빼앗아 갔어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서 결국에는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위에 있다는 것은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는 기쁘게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살아가다 보니 무엇이 닥쳐온 것입니까? 시련이 닥쳐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배반한 것입니다. 여기서 배반했다는 것은요, 뭐 넘어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린 것을 말해요. 배교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경우에도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말씀을 배반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똑같이 복음을 들었어요. 들은 건 같아요. 그런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마음을 쏟다 보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그 마음 안에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으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구원을
얻지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다르지만 이 세 가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경우의 마지막은 똑같아요. 어떤 상태가 된 것입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된 것이에요. 구원을 얻지 못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마지막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복음의 말씀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열매로 결실을 하게 된 것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무엇을 얻은 것이 된 것입니까? 구원을 얻은 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시지요? 맞아요. 저희들은 이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네 가지 땅 중에서 어떤 땅에 해당하겠습니까? 좋은 땅이 맞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십니까? 네,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이미 좋은 땅인 것입니다.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비유에 나온 그대로는. 왜냐하면 길가, 바위, 가시떨기는 결국에는 믿음을 배반하고 저버리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빼앗겨서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믿고 구원을 받은 자면 저와 여러분은 좋은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종종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은 길가인가? 안 그러셨어요? 내 마음은 혹시 바위 위인가? 가시떨기 아닌가?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그 세 가지 모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여전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솔직하게 말하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염려할 때가 많거든요. 재물의 유혹에 좀 빠질 때도 많고 시련이 올 때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교회에 한 몇 주간 안 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질문이 생기거든요. 이런데 제 마음이 좋은 땅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만약에 그렇게 질문하신다면요. 저도 이렇게 대답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요. 저도 염려할 때가 많아요. 실망하셨습니까? 네. 목사라고 염려가 없겠습니까? 네, 목사도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요. 재물의 유혹에 막 크게 빠지지는 큰 유혹이 왔던 적도 없지만 때로는 재물, 물질 이런 것에 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이 올 때는요. 저도 흔들리고 넘어져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기도도 잘 안 될 때가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길가, 바위, 가시떨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길가, 바위, 가시떨기 이 세 가지는요. 염려와 재물과 유혹의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배반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러진 않아요. 염려가 마음에 생기고 유혹이 오고 시련이 오고 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배반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요. 염려가 오고 유혹이 오고 시련이 올 때 오히려 회개합니다. 그리고
불이 켜요. 그리고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더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애쓰고 살아내려는 그 믿음이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은요, 길가가 될 수가 없어요. 돌밭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가 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무슨 땅입니까? 좋은 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좋은 땅이시네요. 네. 여러분 앞으로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길가인가? 나는 돌밭인가? 나는 가시떨기인가? 내 마음은 이런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좋은 땅으로, 좋은 땅의 믿음으로, 좋은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의 사람들이 따라야 할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무엇을 하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인내로 결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좋은 땅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성경의 이 원문의 구조를 좀 살피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라는 이 구절은 이 세 군데에 다 걸쳐 있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결실하는, 여기 세 개에 다 걸려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지고 좋은 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무엇을 하고요?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결실하고 인내하면서 결실해요.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것이 이 본문에서는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결실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너무 익숙해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그리고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것은 어찌 보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 착하고 좋은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한 것이 무엇입니까? 알고 계시지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은 선한 마음이고요, 올바른 마음이고요, 그리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마음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것을 절대 잃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결국에는 얻게 되는 그 어떤 그 신앙의 결과물이 무엇이냐면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30배, 저분은 60배, 저분은 100배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30배, 60배, 100배는 뭐 이렇게 언뜻 볼 때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찌 보이는 과정과도 같아요. 30배였다, 60배였다, 100배. 이 100배는 100배로 결실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제는 온전하고 풍성한 그 결실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뭐 제가 이렇게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지 않아도 돼요.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쉽고 정확하게 해설을 해주셨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비유를 듣고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깨달아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그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로 전하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너희는 제자들아, 너희는 이미 무슨 땅의 사람들이다? 좋은 땅의 사람들이다. 그러니 좋은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해서 100배로 온전하게 결실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라. 이 말씀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해주셨던 그 말씀, 그 마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광교회를 향한 동일한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집사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하는 좋은 땅의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는 100배의 결실을 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대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